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태백에서 탄광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 중에 바로 비속어에 해당하는 인생 막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인생 막장. 이것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 막장이다. 이것은 광산에서 일하는 그런 광부들을 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인생 막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막장이 무너졌다. 그 광산에 있는 막장이 무너졌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막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진 갱도를 다시 뚫고 그곳에 사다리를 놓아야만이 그 안에 갇힌 사람이 올라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막장이 무너졌다 하면은 뚫고 사다리를 연결하고 구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한 막장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아쉽다. 또 오늘 몇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막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막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친히 사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의 형틀, 십자가를 들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도와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다리를 타야만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살리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고무신도 있어요. 운동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복수로 쓰였습니다. 거기에서 삼위일체 중에서 일체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 일체의 하나님에서 뻗어나오는 삼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중에 성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바로 사랑하는 아들, 그런 아가페토스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모노게네스, 그건 바로 독생하신 홀로이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인물인데 딱 세 군데 나와요.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그 세상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치를 또는 경제를 또는 이 종교를 총망라해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믿음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정치 권모술수에 익숙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 단임제입니다. 그런데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다시 그 자리를 연임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재가를 받아서 다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굉장히 무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돈을 들여서 당선된 사람, 돈을 들여서 국회의원 된 사람 어떻게 하죠?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 합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에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국립호텔에 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그 돈맛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것, 바로 죄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은요, 자기가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성전을 장악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하면서 바로 돈을 더 걷어들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봅니다. 상대방, 자, 성전에서 정결례를 취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동물을 퇴짜 넣습니다. 흠이 있다고 트지기를 잡아 퇴짜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산해서 가지고 온 동물을 비싼 가격에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충주 자유시장, 또 무슨 무학시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장은 저리 가라 해요. 완전히 그 속에서 음매 소리가 들리지,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짤랑짤랑 소리가 들리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이렇게까지 더럽힐 수 없는 지경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튀어퍼버립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라고, 당신이 권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이 성전을 헐으시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는 것.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니고데모는 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걸 다 바라보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 지금 질문과 답변이 서로 다른 내용이죠.
거듭나야 된다. 자,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믿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는 바로 나는 이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은 무엇이죠? 자, 땅의 일, 지금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주 일일초 어떤 권사님이 4개나 주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장식했어요. 아름답죠. 이게 땅의 일이에요. 자,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 이게 땅의 일이에요. 또 이렇게 집이 건사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이게 땅의 일입니다. 소리가 나는 거, 이게 땅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에 땅의 일은 알지만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나간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삶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인자밖에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늘로 올라간 자 있죠. 바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 구약의 에녹과 또 엘리야서 이제 2명이 하늘로 올라갔죠. 자, 하늘로 올라간 자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올라갔던 에녹과 엘리야가 내려왔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줬을 거예요. 지금 가끔 들어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보면은 내가 지옥을 갔다 왔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바로 성경에서 나온 내용만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다. 바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 바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죠.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랬을 때 불뱀이 나와서 백성을 물었고요.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장대 위에 바로 놋뱀을 그 위에다가 걸어놔라 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선포하라.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장대 위에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믿고 본 자는 살았어요? 예, 살았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우리가 그를 보는데 산단 말인가 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죽은 것이에요.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게 참 한순간이에요. 내가 믿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거대한 무슨 나의 그런 공적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바로 바위 앞에서 9년 동안 바로 쳐다보면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불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나는 구원받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 것이죠. 바로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죽어서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라. 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건은 어찌 보면은 사탄의 승리로 볼 수가 있죠. 거 봐라,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에요. 사탄은 그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수천만 명, 온 지구의 모든 인류를 다 자루에 집어넣어 가지고 메고 지옥으로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허사가 돼버렸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예요. 노뱀이 무슨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야,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이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암송도 하고 이걸 노래로도 불렀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절 하나를 꼽으라면은 아마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모든 내용의 진리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요, 환경을 만드셨고요, 그 후에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분리된 삶, 바로 막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리를 도와주신 것,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그 다리를 딛고 올라가는 사람,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사람, 바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사다리를 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탄의 그런 관계를 다 박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승리의 확증인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인 것이죠. 이 부활로 연결되는 삶, 이런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행한다에 이 두 단어 속에서 엄청난 때로는 혼돈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믿는다, 믿고 돌아서서 내가 세상으로 다시 간다? 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팔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바로 너희는 겸손하게 살아라.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이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역시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인 것이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 그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바로 의에 대해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이 재현되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구든지 간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거나 늦게 믿었거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안에 예수를 진실로 믿냐 믿지 않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하나님의 집에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사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도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 한 길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이 표시, 이 표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샬롬 하는데 이건 one way Jesus, 오직 한 길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샬롬 하면서 예수님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샬롬. 함께 해봅시다. 샬롬. 예, 그 샬롬. 예수님 바로 길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그런 과학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수학과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 많은 그런 이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빗대어서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옷을 입고 자기들이 사상을 선포하지만 그건 다 거짓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자리에 그 교주가 딱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스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막장이 스스로 내려가서 자기 형체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사다리를 하늘가에 놓아주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죠. 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꽃이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어나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또 치고 또 피고 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이성에 목말라 있습니까? 물질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속에서 샘이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샘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사람들, 지식과 종교와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과학의 홍수 속에서 그들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도 눈이 먼 사람처럼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주식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온갖 잡기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지금 산으로 들러 떠나고 즐기고 있는 거,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눈이 멀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면 사망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악과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며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